네, 오늘은 이제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먼저 이제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후임자인 디모데에게 목회를 일으켜야 된다. 그리고 교회가 어떠해야 된다라는 것을 세우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요, 뭐가 제일 먼저 기록됐을 것 같습니다. 기록되었을 것 같습니까? 복음서가 먼저 기록됐을까요? 서신서가 먼저 기록됐을까요? 복음서는 세 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다음에 서신서. 여기에는 바울의 13개의 서신이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가 따로 있죠. 글씨를 너무 못 쓰네요. 그리고 나중에 묵시록이라고 하는 계시록이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사도행전이 있죠. 어떤 게 제일 먼저 기록될 것 같으세요? 제가 질문하면 일단은 대답을 안 하시고 아마 목사님 질문한 이유는 반대일 거야. 이래서 그러시는 거죠. 마태복음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성경이 제일 먼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님이 물어보는 거 보니까 아니어서 그런 거죠. 그죠? 이미 여러분들이 저를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만은 항상 제가 그런 건 아닌데요. 맞는 말씀이세요. 이 서신서가 더 늦게, 복음서가 더 늦게 되고요. 서신서가 더 빨리 됩니다. 이게 1번입니다. 서신서가 더 먼저 기록이 되고요. 복음서가 훨씬 늦게 기록됩니다. 그런데 학자들마다 이 정확한 연도를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요즘에 이메일을 보내면 몇 월 며칠자가 뜨잖아요. 그죠? 또 과거에 편지를 보내면 몇 월 며칠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걸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견은 나와 있지만 예루살렘 멸망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멸망 사건은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사건은 큰 사건이겠습니까? 안 큰 사건이겠습니까? 큰 사건이죠. 그러면 성전이 무너진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성전이 무너진 것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마지막 수르바벨 성전이 헤롯 성전이 무너진 것은 AD 7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도 성전이 무너졌다는 기록이 없으니까 70년 이전에 기록된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성전이 무너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AD 70년 이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추정할 뿐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는 이런 표현이 있죠. 나보다도 먼저 글을 쓴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표현들도 나와요. 글 쓴 사람들이 많았는데 다 성경이다 아니다? 성경은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있었던 글 중에 지금도 전해지는 글이 있습니다. 헤르마스의 서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어간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오히려 여기보다 더 빠를 수도 있는데 학자들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어떤 서신이 있냐면 디다케라고 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디다케라는 말은 가르침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에는 12사도들의 가르침, 12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저도 책을 가지고 자세히 저는 예배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많이 보는데요. 여기에 보면 예배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 양식을 어떻게 하고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뭐고 예배 때 기도는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들이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은 열두 사도가 직접 썼다기보다는 열두 사도들의 가까이 지냈던 분들이 평소 열두 사도들이 가르쳤던 내용들을 요약한 것 아닐까 이런 정도로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배나 여러 가지의 우리 장로님들 기도 내용도 헌법에 보면 장로님들 기도가 나와요. 어떤 분들은 장로님들 기도가 이렇게 좀 멀게 느껴진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그 헌법에 나와 있는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의 출발점은 디다케라고 하는 곳에서의 출발점입니다. 대표 기도는 어떻게 하고 성찬식은 어떻게 하고 예배는 무엇이다 이런 내용이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이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이 조금은 더 복음서나 이런 것보다 먼저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서신서는 대부분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옛날에는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성경이 뭐만 있었겠습니까? 구약 성경만 있었죠. 신약 성경은 없어요. 그런데 종이가 오늘날처럼 활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양 껍질, 양을 말려서 거기다 썼거든요. 그럼 이걸 갖고 있기도 쉽지 않아요. 그거 다 베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복음서가 기록되거나 서신들이 기록되기 전에는요. 이걸 가리켜서 구전이라고 합니다. 구전. 구전이란 말은 말에서 말로입니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를 기록할 때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감동시키셨어요. 그러면 모세가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 불러줄게 써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다라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안 그랬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전이 있었습니다. 그 구전이 틀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감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런 질문들을 종종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세종대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어떻게 하세요? 기록에 남아서. 근데 기록이 몇 권이나 나올까요? 세종대왕에 대한 기록이? 조선왕조실록. 그리고 몇 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 인물로 믿어요.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죠? 어떤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증거내라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요한서신서, 요한 1, 2, 3서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가 본 바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경험한 바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근거 있냐면요. 바로 이 구전과 관련된 여기에 서신과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기초한 신앙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만일에 하나님의 영감이 아니라고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기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단군이 사셨나요? 안 사셨나요? 단군 신화라고 하잖아요. 지금 단군을 한국 그 역사책에서 실제 인물로 배우나요? 그렇지 않나요? 실제 인물로 배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호정자매 누구 물어볼까요? 실제 인물로 배우나요? 어떠네요? 최근에 학교 역사 시험 봤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그렇게 안 배워요? 단군, 우리나라의 시조의 단군, 거의 실제 인물로 배우긴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단군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어디에 나와요? 삼국유사 딱 한 권 나옵니다. 삼국유사는 김부식이라고 쓴 사람이, 한 사람이 쓴 역사소설입니다. 역사 기록물이 아니에요. 몇 년에 무슨 일이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다가 아니라 역사 기록 소설입니다. 그리고 중국 이야기로 가볼게요. 중국에 여러분, 유비, 관우, 장비가 실제 인물입니까? 아닙니까? 삼국지 이야기요. 또 제갈량. 실제 인물입니까? 아닙니까? 몰라요. 역사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일이 있었다. 삼국지라고 하는 역사 소설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야기는 요만큼이면 불려졌겠습니까? 안 불렸겠습니까? 불려져 있죠. 우리나라 이야기로 또 와볼게요. 여러분, 홍길동 실제 인물일까요? 아닐까요? 홍길동. 실제 인물 아닌가요? 소설책이 나오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길동의 고향이 어딘지까지 밝혀졌어요. 전라남도 장성에 가면 홍길동이 태어난 동네랍니다. 그러니까 홍길동이라는 인물은 있었을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2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날라서 뛰어 올라갔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소설이라고 하는 게 뭐 장풍 쏘면 날아가고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러겠습니까? 장풍을 쏘아서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영웅담을 만들기 위해서 좀 과장법을 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올라갔다는 말은 날라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빨리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좋게 쓰기 위해서 점프해갖고 올라갔다. 뭐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장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웅담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인 이야기에서 좋은 것만 쓰겠습니까? 나쁜 걸 많이 쓰겠습니까? 좋은 것만 골라서 쓰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좋은 것만 골라서 씁니까? 아니면 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놀라운 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족보, 다윗의 실수, 이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과 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실수와 무너짐과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신서가 여기네요. 서신서를 먼저 기록했다고 했는데 이때는 어떻게 교회가 운영돼야 된다는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헌법이 없습니다. 이 12사도들의 가르침에 이야기만 들어서 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점점 죽어갑니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는데 막 교회가 새끼에 새끼를 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 운영에 문제가 생기고요.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나와서 이래야 된다라고 신앙을 자꾸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가르친 복음은 무엇이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교회는 어떠해야 된다. 교회는 클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 책 읽어보셨습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안 읽어보셨어요? 요즘에도 책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후안 카를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까? 이런 책을 썼는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를 보면 클럽 같다. 우리 한국 분들에게 클럽 그러면 술 먹고 뭐 이렇게 모이는 카바레 뭐 이런 데를 클럽이라고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조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잘못된 개념이고요. 원래 클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운동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엘리트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저쪽에 선릉에 있나요? 태릉선수촌 있는 나라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엘리트를 뽑아서 월급 주면서 하는데요. 제가 브라질에서 운동하던 곳에서 그때 16년 올림픽 때 제가 알던 친구가 동메달을 땄어요. 그 3종 경기 있죠. 철인 3종 경기. 여자분인데 땄어요. 그래서 국가대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야, 니네는 태릉선수촌 같은데 국가대표 안 들어가? 그랬더니 그게 뭐냐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있었던 클럽의 이름이 에스페리아라고 하는 클럽인데요. 거기에는 테니스, 수영, 축구, 그 다음에 배구, 농구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사교 클럽도 있고요. 또 언어 배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냥 완전히 복합적인 그런 클럽 문화라는 겁니다. 유럽도 다 그런 클럽 문화예요. 예를 들면 축구팀 여러분 어디 좋아하세요? 유럽에. 레알 마드리드 좋아하세요? 바르셀로나 좋아하세요? 다 안 좋아하고 오직 한국만 좋아합니다. 근데 바르셀로나가 요즘에 많이 뜨고도 있었는데요. 그 메시가 있는 이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클럽도 그냥 축구 클럽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르셀로나고 하는 그냥 큰 클럽이 있고 그 안에 이사들도 있고 이렇게 회장을 다 뽑아요.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의 활동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클럽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한국의 클럽 문화 그러면 어디 호텔 같은 데 지하에다 넣어놓고 술 마시고 북적북적 노는데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서양에서 그냥 나오는 클럽 문화가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가지고 올 때 꼭 타락한 것만 갖고 와요. 클럽 문화 그러면 저도 그랬어요. 클럽 그러면 여러분 좋은 느낌입니까? 나쁜 느낌입니까? 나쁜 느낌이 먼저 들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것만 꼭 갖고 먼저 들어와서 그거를 유행시켜버려요. 참 불편한데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렸냐면 이 후안 카를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보면 딱 클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교 클럽과 같다. 또는 축구장에 모여있는 성도들 같다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죠. 축구장에는 응원이죠. 그래서 내용을 읽어봤더니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온 성도들이 교회에 왔는데 다 클럽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구 선수는 누구냐? 여러분 선수가 누구겠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사역자들 앞에 나선 사람 몇 사람. 그럼 잘하면 어때요? 열광을 합니다. 못하면요? 에이 그러고 말아요? 죽일 놈, 살릴 놈, 뭔 놈 다 난리 나잖아요. 꼭 교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날 교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클럽이 되어 있는데 교회는 클럽이 아니라 사실은 모두가 사역자라는 겁니다. 제자로서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부름받은 사역자들은 어떤 역할이냐? 우리가 선수가 아니라 우리는 코치고 감독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 전체를 다 훈련시키는 역할이 사역자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릴 때 저는 교회 안으로 부름받은 사역자,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은 어디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이런 의미로 썼던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자는 빌 베켐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사람의 이야기가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한쪽 날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신앙의 한쪽 날개. 그래서 한동안 한국에 유행했는데 두 날개 운동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2000년대 초반에는 청년부나 또 중고등부 이렇게 할 때마다 독수리 그림 그려놓고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제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원래 교회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공동체의 신앙과 그리고 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소명의 두 날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소명을 갖고 살아가는 날개를 꺾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당 안으로만 몰려들어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교회 잘하네 못하네 교회 안에 다툼만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서신서에 보면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안디옥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왜 없을까요?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첫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뭐 다 있잖아요. 빌라델피아 교회, 사대 교회 다 이야기가 나와요.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의 후견자였던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다 끝.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사역을 파송하는 일을 하니까 자기들끼리 싸울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교회들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어디로 향해 있냐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잘났다 못났다 키가 작다 크다 이러고 싸움박질이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신서에서 그걸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 교회는 훈련을 받는 곳이고요. 은혜를 받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사역 현장은 세상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별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영혼 구원할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요즘에 어떻습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지만 전도회를 운영을 잘한다, 어쩐다, 법이요, 뭐요, 맨날 이러고 싸우잖아요. 우리의 관심이 교회당 안으로, 교회 공동체를 향해 있으면 안 됩니다. 즉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구원하는,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신서가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 복음서는 왜 좀 늦게 기록되었는데요. 사도들이 하나씩 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구절을 통해서만 들려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이렇게 계속 듣고 있는데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도들 12명과 그리고 나머지 70명의 문도들 이 사람들이 점점 죽어가고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2세대, 3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니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랬었대. 여러분 그게 와 닿겠습니까? 안 와 닿겠습니까? 요즘 애들 이야기로 하면 라떼만 이야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급한 마음에 예수님이 정말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를 그들의 이야기로 갖도록 기록을 해준 것이 바로 이 복음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복음서가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근거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서 외에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셀래야 셀 수가 없죠. 다 기록한다고 해도 기록할 수가 없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기록이 되어졌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조금만 이해를 하시고 가면 이제 디모데전서를 들어갈 겁니다. 디모데전서는 에베소에 있는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기록하는데요. 그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많았다. 성경에 이름이 등장한 교회들은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라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나눠드린 교재 52페이지 디모데전서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시작. 기록 55년경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다메섹에 있을 때 에베소에 남겨둔 후임자 디모데에게 직무 수행의 규정과 지침을 알림, 다른 교훈과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빠지지 말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건을 이루어가라. 헛된 유대주의에 빠져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을 경계해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율법을 지키도록 하는 거짓 교사들과 변론하는 자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해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라. 분노와 다툼이 없도록 하라. 여자들에게 옷을 단정히 입고 순종함을 배우도록 하라.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잠깐만 저를 봐보세요. 나중에 여러분 저랑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시면 잠깐 헷갈린 게 올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대부분 사람들의 신앙이 뭘까요? 유대교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저도 갔을 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저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한국의 이야기로 하다 보면 우리는 단군 신화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다 뭐 노래도 나오잖아요. 근데 단군의 자손이라고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갑자기 뭐 다른 민족이 우리는 환웅의 아들이다 뭐 이러고 나왔다고 해봐요. 근데 그 나라가 더 컸어요. 예를 들면 중국이 그랬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쪽에 뭐 중국인은 뭐 중국 사람 들으면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 그쪽 사람들 환웅은 뭐 좀 더 높은가요? 환웅의 아들이 단군인가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야기네요. 그 뭐 중국어라고 하면 또 우리 기분 나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나라가 있어요. A라는 나라는 환웅의 나라예요. B라고 하는 나라는 단군의 나라예요. 그러면서 단군의 나라가 우리가 진짜 단군을 믿는다 이랬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여행을 A 나라로 갔어요. 그때 단군은 여기서 믿지도 않아요. 환웅의 나라만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믿는 게 좀 왜곡된 거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누가 잘못 전해준 거 아니야? 이런 순간적인 좀 이렇게 헷갈림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갔을 때 또는 공부하러 갔던 목사님들조차도 이 순간 헷갈림이 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많고요. 그리고 거기는 주일이 없습니다. 일요일 날 안 쉬어요. 토요일 날 쉬어요. 일요일은 월요일입니다. 그러면 월요일 날은 일을 해야 돼요. 일요일은 일하고요. 토요일 날 쉽니다. 그러면 교회가 언제 모일까요? 교회 예배드리러 토요일 날 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일을 모이잖아요. 왜 주일을 모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초대교회부터 믿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갔더니 율법을 지키죠. 심지어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밥을 먹을 때도 율법에 여러분 커피 드시고 오셨나요? 혹시 오늘? 저도 커피는 마시고 왔는데요. 여러분 커피 어떤 커피 드셨어요? 맥심 드셨나요? 우유 들어있죠? 점심 때 혹시 고기 드셨어요? 예, 고기 드시고 커피를 안 줍니다. 그 나라에서는. 최소한 3시간 이상 지나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어미젖으로 새끼를 삶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유를 마시면, 커피 우유를 마시면 뱃속에 고기를 먹었는데 뱃속에서 새끼를 삶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커피를 안 마십니다. 그 시간에는. 그리고 커피 제공을 안 합니다. 지 혼자 밖에 나가서 먹을지언정 아예 안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가니까 율법을 지키고 살아요. 또 엘리베이터, 오늘 주일이잖아요. 엘리베이터 제 혼자 와서 오늘 열심히 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엘리베이터 일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시잖아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버튼이 안 누르고 제 가만히 있을 때는 제 죽어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고 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버튼을 눌러서 일을 시키는 거가 되잖아요. 그럼 내가 누르면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니까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더라고요. 아니면 아예 걸어놔요. 모든 층마다가 자동으로 쓰라고. 안 눌러도 다 눌러져 있어요. 근데 그런 사회 문화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가 바르게 믿는 건가? 쟤네들은 안 왔다 그러는데 모두가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서의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서신서에서 거짓 교사들과 율법주의자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터키를 한번 갔었는데요. 터키가 갔을 때 제가 사도 누가의 묘 뭐 있는 데를 갔는데 이 터키 여자아이들이 저한테 막 쫓아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3월달이었는데 3월이면 거기도 봄이어서 눈이 없거든요. 근데 이상기후여서 눈이 왔어요. 근데 제가 같이 갔던 성도님들한테는 혹시 모르니까 두꺼운 옷 챙겨가세요. 그래 놓고 저는 어땠을까요? 남 챙기는 건 잘하고 제 거는 못 챙긴 거예요. 추워갖고 덜덜덜 떠는 거예요. 카디건 하나만 들고 갔거든요.
그래서 안 돼서 동네 시장을 갔어요. 시장 가서 옷을 하나 사 입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아이들이 이런 파일을 하나씩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보고 한국 사람이네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랬더니 저한테 막 뭘 보여줘요. 그러고 봤더니 소녀시대. 그때가 한참 유행했었나 봐요. 소녀시대 사진을 보이면서 제 앞에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한국 사람이라 그러니까 사인도 해달라고 그러고요. 그래 좀 한국 사람이니까 좋더라고요. 그 시골 마을이에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만 보면 어떤 생각을 해요? 연예인이에요. 소녀시대고 BTS예요. 외국에 나가보시면 그래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제가 말하는 건 다 뭐겠어요? 다 한국 문화인 거예요. 제가 말한 건 한국 사람이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와서 보면 안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종종 그렇답니다. 한국말을 배울 때 그 사극으로 배운 분들, 한국에 오면서 그 사람들 어떤 생각을 가진 줄 아세요? 다 한복 입고 사는 줄 알았답니다. 근데 한복 입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충격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초대교회 때 서신서가 기록된 지역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듣고 근데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어요?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와서 그거 잘못된 거야. 신앙 좀 잘못됐어. 나 유대인이고 나 바리새인이야. 우리가 믿는 바는 이런 거야. 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혼란이 올까요? 안 올까요?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벗어나 그건 복음이 아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 다음에 밑에 직분자를 세울 때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신중하며 단정해야 함.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함.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함. 정중하고 이런 이혼을 하지 않는 사람, 술에 임박이지 아니한 사람,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본이 되어야 하고 진리 가운데 서서 다툼을 이루지 않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은 직분자를 안 뽑습니다만 직분자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과거에는 한국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떻게 했냐면요, 교회 안에서만 본 게 아니라 동네 가서 물어보라 그랬어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이 사람을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직분자를 뽑으라는 거예요. 또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뽑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대표 선수예요. 내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다 그래. 또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 어떠한지를 보고서 직분자로 뽑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직분이 좀 많이 변질됐어요. 어떻게 변질됐어요? 계급이 돼 있어요. 혹시 그런 이야기 안 들어보셨어요? 남자분들이 특히 그럴 텐데요. 교회 오래 다니셨어요. 한 20년 넘게 다녔는데 아직도 장로 못 따고 뭐 했냐? 뭐 이런 이야기 안 들어보셨어요? 즉 자기의 신분 상승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디모데전서에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교회의 역할 읽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존중하고 사회적인 약자, 고아와 과부를 돌봄, 장로들을 존중하되 말씀을 가르치며 수고하는 자를 배나 더하라. 교회 지도자는 경솔하지 않아야 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자신을 지켜 성결하게 하며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죠.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성직자 제도가 아직 완성이 안 됐을 때입니다. 오늘날처럼 교회에서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구분이 없었어요.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그냥 집사라고 불리기도 하고 어떤 지역은 감독이라고 불리고 어떤 지역은 장로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수요 예배 때인가요? 한번 새벽 예배 때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어르신들은 기억할지 몰라요. 옛날에 교회의 지도자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전도사님도 없었어요. 옛날에는. 영수라고 했죠. 처음 들어보세요? 장로님은 아시네요.
영수라고 해서요. 오늘날에 어찌 보면 장로님 역할 비슷한데 안수를 받지는 않았고요. 교회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교회 관리 집사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영수라고 했어요. 그리고 조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조사가 뭔지 아세요? 조사는 지금의 전도사님의 용어로 바뀌어지긴 했는데 이 조사가 했던 일은 뭐냐면요. 지역에 예를 들면 대전, 그러면 대전에 요 도마동 서구의 교회가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영수들이 각자 있어요. 그럼 이 교회 전체를 다 관장하고 신앙적으로 돕고 주일학교로 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역할을 조사가 했습니다. 그럼 이제 목사님은 누가 있었을까요? 한국교회 목사님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선교사님들이 하셨는데요. 선교사님은 대전 지역, 충청 지역 1명 이렇게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분은 성례를 집행할 때 어쩌다 한번 오는 겁니다. 순회에서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그랬습니다. 목사님 축도하기 전에 나가지 마라.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축도 받기도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축도할 때 어떻게든지 다 딴짓하고 있다가도 주일학교 딴짓은 아니죠. 주일학교 섬기고 있고 뭐하고 있더라도 목사님 축도 시간 됐다 그러면 다 올라와서 축도 받고 이랬었어요. 어르신들은 좀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그 정도로 우리의 한국 교회가 그런 적이 불과 40년 정도밖에 안 됐을 겁니다. 갑자기 목사님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많아진 거는 기껏해봤자 40여 년밖에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이 말씀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겠습니까? 어와나. 그죠? 어와나가 이 말씀을 요약해서 앞자리만 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와나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세운다라는 개념이 나오고 어와나의 약점, 어와나라는 말이 이 본문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의 감옥에서 다가올 박해와 어려움에 흔들리지 말고 복음과 신앙을 끝으로 지키며 직무에 충실하라. 디모데 신앙의 뿌리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다게 스톱. 네. 왜 디모데의 외갓집 이야기를 하냐면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어머니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 신앙의 뿌리가 어디 있었는지를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엄마 역할이 중요해요. 물론 이제 요즘에는 아버지 역할도 중요하지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나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엄마들이 화촉을 밝히잖아요. 그죠? 왜 화촉을 밝히죠? 왜 촛불을 켭니까? 요즘에 촛불보다 더 좋은 게 많은데. 전혀 모르세요?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환하게 밝히라고. 여러분 혹시 유럽이나 이렇게 중남미나 또는 이제 교회당을 가보시면 개신교나 천주교나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갈 때 기도 제목 있으면 꼭 초가 있어요. 그럼 초를 얼마 주고 사서 초에 불을 켜요. 이게 의미가 뭐 하는 의미냐면 기도의 불을 밝힌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결혼식에 기독교적인 요소가 들어왔는데 워낙 교회에서 행하지 않고 전부 다 예식장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 예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외국 나가보시면 결혼식장 없습니다. 외국에는. 전부 다 어디서 결혼해요? 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원래 전통의 화촉을 밝히는 것은 엄마의 역할, 엄마는 집안의 어둠을 밝히고 기도의 사람으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기도의 불을 밝힌다는 의미가 원래 화촉을 밝힌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시작되어졌는데 겉에 껍질만 그냥 예식장을 돈 벌려고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의미는 모르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해요. 저는 결혼 예식장을 가보잖아요. 그럼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냐면 전부 다 옆에 그 예식장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요. 이렇게 손 모아서 맞절하세요. 그럼 맞절하고. 내가 하는 건지 마네킹인지. 안 그러세요? 신랑 걸어가세요. 그럼 걸어가고. 신부 걸어가세요. 그러면 걸어가는데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럼 다 그렇게 하다가 와요. 사진만 찍고 와요.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우리 문화가 너무나도 탈기독교적인 현상이 돼버려가지고요.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국 너의 신앙의 그 불을 밝혔던, 기도의 불을 밝혔던 그 뿌리가 어디서 왔다?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와서 그 신앙의 뿌리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우리는 복음 교인됨을 부끄러워하고 있음. 이유 복음 때문이면 괜찮고 감당하겠지만 지금은 바울 시대와 다르게 교회가 수구화되어서 세상에 민폐를 끼치는 모습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과거에는 나 목사입니다. 교인입니다. 뭐 직분자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르게 봐줬어요. 안 그러셨나요? 저가 한국을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갔다 오니까 목사 그러면 바라보는 눈초리가 달라져 버렸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목사인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더 크게 느끼실 거예요. 근데 시간이 계속 같이 가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후서에서 주어지는 말씀은 세상에 본이 되어서 오히려 그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서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아마 우리 한국교회가 이걸 빨리 회복해야 될 겁니다. 교회가 너무 수구화되어져 있고요. 교회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되어 있냐면 집단 이기주의로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신천지나 mormon교나 또는 그 통일교나 교회나 별다를 바 없이 똑같이 보는 시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교회라고 하면 앞선 사람이었고요. 생각이 트인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많은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떤 분들한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하잖아요. 그럼 제가 좀 시비를 걸 때가 있어요. 저하고 말씨름해갖고 이길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별로 없을 겁니다. 학문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면 꼭 말에 지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가요? 승질 내고 가더라고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잖아요. 당신 나라를 위해서 기도라도 해봤어요? 나는 매일 아침 새벽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당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냐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냐고.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경기가 살게 해달라고 당신 기도하냐고. 나는 매일 기도한다고. 이 사람들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보다 거짓말 안 하려고 하고요. 더 바르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좀 그런 당당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과 말다툼을 하지 말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으라. 청년의 종욕을 피하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시대 정신의 변화를 빠르게 판단하라. 지금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 네, 거기까지만요. 시대가 자꾸 변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유혹하는 것도 바뀝니다. 과거에는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렸나요? 아까 책에 제가 설명할 때 빌 베켐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2의 종교개혁을 썼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의 우화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전해줍니다. 그건 뭐냐면 한쪽 날개를 잃어버리게 하는 건데요.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느 날 사탄들의 어전회의가 있었답니다. 사탄들이 어전회의로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할까? 이런 회의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젊은 사탄이 딱 손을 들고 의기양양하게 이야기하기를
저것들 사자굴에 던져버리고 죽이고 핍박하면 틀림없이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옆에 있던 젊은 사탄은 또 이야기하기를 아주 사람들을 대대적인 핍박을 만들자, 온 반대하게 하고 이렇게 만들자. 그러니까 막 사탄들이 다 열광을 합니다. 그렇게 해보자고. 그런데 늙은 사탄이 나오면서 이러는 겁니다. 제가 브라질식으로 했지만 브라질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러거든요. 이러면서 오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기름에 튀겨 죽여도 예수 믿고 찢어 죽여도 예수 믿고 사자굴에 던져 죽여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해본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고 그랬더니 저것들 교회당을 만들어주고 교회당에다 다 가둬버리면 교회당 안에서만 할렐루야 하나님 찾고 밖에서는 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죠. 교회당 안에서 자기들끼리 쌈박질하고 자기들끼리 깨지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능력을 잃어버릴 거다. 그게 우화지만 지금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빠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또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대한 비난을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합니까? 우리가 더 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더 하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한번 여러분 하루 살면서, 일주일 살면서 녹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이 이랬네, 뭐 교회가 이랬네 저랬네, 부정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이 부정적인 이야기가 결국은 어디로 가요? 가족에게 가고요. 이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집니다. 옛날 말씀들 있잖아요. 집안의 싸움에 소리가 담을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안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어린애들의 이야기는. 제가 해외에서 목회를 해보니까 거기는 이제 역할이, 성의 역할이 좀 바뀌어져 있으세요. 대부분이 여성복을 하시다 보니까 남성들은 뭐만 하시겠어요? 셔터맨 하세요. 은행 일만 봐줘요. 그리고 하루 종일 어디를 가시나 그랬더니 초원교회를 가신대요. 초원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골프를 안 치셔서 모르시는군요. 골프를 치러 가신대요. 초원교회라고 말하더라고요. 일부 예배 드리고 가서 전부 다 이러고 계신다는 거예요. 초원교회로 간다고 해서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남자분들이 일주일 내내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나서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누구 A교회 목사는 설교 잘해. 근데 B교회 목사는 아이고 이래. 저 교회 장로는 이래. 저 교회 갔더니 맨날 고기만 나오고 너무 좋더라. 이 교회를 갔더니 풀떼기밖에 안 나오고 뱀 나오겠어. 이 소리를 누가 하고 있어요? 교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커피숍에 가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제가 저희 갔더니 저를 모르는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제 욕도 하더라고요. 또 저 잘한다고도 하고요. 옆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이야기 다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다 들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갖게 된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말만 많어.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입장을 우리가 심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대해 은혜 이야기 아니면 밖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뭐 회의하고 찢고 볶고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것을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예수 믿을 길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셔서 저를 따라서 사십시다. 우리 교회, 우리 서서문교회 은혜스럽고 제일 좋아. 우리 장로님들 너무 잘 섬겨주셔. 우리 목사님 따따봉. 여러분 그렇게 자꾸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예쁘다고 하고 좋다 그래봐요. 그러면 이쁜 구석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근데 맨날 흠만 찾으려고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흠투성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신목사님 보니까 멀때같이 키는 커갖고 이것도 안 맞아가지고 눈이 잘리네 어쩌네. 여러분 그래 보세요. 한두 개가 보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면들을 서로 봐주고 서로 세워주는 것이 필요한 것을 이 디모데전서에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을 읽겠습니다. 성경에 대하여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 때를 얻든지 못 얻었든지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써라. 복음의 역사는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세상의 변화 속에서 권력자들의 핍박이 있음을 잊지 말라. 지금은 핍박보다는 유혹과 자기 주장이 강한 시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계속해서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주의하라.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가 바르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거룩함으로 바르게 세우기를 원했는데 딱 그걸로만 끝나지 않아요. 거기에 꼭 누가 개입해요? 사탄이 개입합니다. 사탄이 개입해서 다른 게 자꾸 끼어요. 다른 문제로 마음은 같이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더 큰 문제로 비화가 돼서 교회가 깨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는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기를 지혜롭고 그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교회 정책이나 또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하잖아요. 그러면 당회는 자기 멋대로 한다고 왜 우리 뜻 안 따르냐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장로님들하고 저 회의를 많이 해봐도요. 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물론 불법을 행하고 그런 일들이 거의 우리 교회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전 장로님들 보면 좀 안타까운데요. 일단 이렇게 한번 시작하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장로로 투표해놓고 잘한다 못한다 맨날 끌었다 내렸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앞에 서서 헌신을 하고 욕 다 들어먹는 게 장로님들이세요. 안 그러세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목사한테 혼나죠. 또 교인들한테는 왜 그렇게 결정했냐고 뭐라고 하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장로님들의 수고가 있음을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앞에 섰기 때문에 욕 들어먹을 수밖에 없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옳은 일이라고 결정을 했는데 입장이 좀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결정되면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른 교회가요.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한국 나와서 설교를 하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정말 애쓰지 않냐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막 감동이 돼가지고 어쩔 줄 모르시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왔더니 어떤 장로님이 쫓아 나와가지고 막 지갑을 뒤지세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지갑에 있는 지폐를 다 뽑아서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뭔 일이냐고 이랬더니 목사님 때문에 너무 은혜 받았다고 위로받았다고 저 안 받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 자기 담임 목사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꼭 맛있는 거 사드리라고 맛있는 거 잘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장로님들 정말 애쓰시는데 얼마나 욕 들어먹는지. 또 회장님들 어떠세요? 일단 회장님들 위해서도 한번 박수 한번 하십시다. 여러분 회장님 사람들이 같이 모여주면 좋잖아요. 근데 세워놓고 잘하네 못하네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끔가다 그래요. 회의를 하고 뭐 할 때 앉아 있어 주기만 해도 힘이 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제가 해야 될 일, 잘한다 그러면 어때요? 더 잘합니다. 못한다 그러면요? 안 해요. 요즘 시대는 속상한데 왜 욕 들어먹고 교회 봉사해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교회에 봉사하고 돈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요. 내 시간 투자해야 되죠. 내 물질 투자해야 되죠. 내 정열 투자해야 되죠. 투자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니까 기쁨으로 감당해요. 그런데 거기서 감나와라 올라와라 잘한다 못한다 그래 보세요. 다 놔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무조건 박수 쳐주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나도 좋게 보아져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일들로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디모데전서와 후서에서는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와 또 그런 이야기 속에서 서로 거짓 교사들과 그리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단의 그 놀라운 속임수가 있으니까 그거에 속지 말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말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서로 격려하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박수 쳐주는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